신명기 21장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규정들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규정을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준을 세워나가시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러니까 대응되어서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 규정들을 세우셨는가? 그 이면에 들어있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을 통해 그 기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가져 들어오자라고 하는 그 취지 속에서 지금 이 법이 세워지고 있는 그 근간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세우실 때 우선은 공동체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계 중심성 속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거나 이 관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 배경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되어지는 근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국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진 율법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24장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중심축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신명기 24장은 그냥 기타 규정들이라고 해가지고 묶어버립니다.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묶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오늘 24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신명기 24장을 볼 때에 나름대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원리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 법은 무엇이냐면 이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가 그 이혼에 관한 규정이 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체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자면 한번 이혼을 한 남편은 그가 이제 이혼을 통해서 결별한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사실 해석하기가 그렇게 꽤 쉬운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하셨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대치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적 논란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꽤 까다로운 본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그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보다도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깨졌던 가정이 재결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지 명령이 주어졌어야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경제적 이유로 해석할 때 나름대로 좀 이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어떤 그 아내의 잘못된 일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그 재혼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그 남편의 재산이 전부 다 그 아내에게로 전 아내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과 다시 한번 재결합하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제적 흐름 때문에 이 금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저는 사실은 딱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다시 합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 법이라고 한다면 이혼하는 것에 있어서의 신중성을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하신 법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든지 다시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편이 그 변심을 통해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남편의 변심을 막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라기보다 이혼을 통해서 끊어진 부부의 관계가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러한 남편의 변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내를 버리려고 할 때 한 번 버리고 나면 한 번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혼의 신중성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본다면 결국 이 법은 아내를 배려하는 법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해집니다. 이어지는 5절은 군인의 결혼 휴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인이라고 하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1년 동안 그를 좀 배려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군사로 이제 군대에 포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마치 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1년 동안 그 군사로 주어진 자에게 다시 주어지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군인에게 주어진 휴가의 이유는 아마도 아이를 갖기에 충분한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 것으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이가 생기게 되었을 때 이 부부 사이의 관계라든가 이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한 가정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주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음식을 해먹는 주요한 기구인 이 맷돌을 전체를 다 가져가든지 윗판만 가져가든지 어쨌든 그것을 가져가게 되어지게 되면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당 잡힐 만큼 가난한 자라고 한다면 그 가난한 자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로 넘어가게 되면 형제를 종으로 삼거나 팔 경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해서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죠. 사람을 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신매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물건처럼 팔게 되어지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의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유혹이든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팔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7절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행하는 행위를 살인에 해당하는 죄와 동일하게 배치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 자를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해복수법의 차원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사람을 판 행위는 거의 사람을 죽인 행위와 맞먹는 범죄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그래서 사람을 파는 행위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법,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배려하는 법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나병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였고요. 근데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미리암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공동체를 흔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병이 걸리게 함으로써 미리암을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그러니까 배려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병을 이야기할 때 오늘 사실 8절에서 조금 더 부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병 걸린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병 걸린 자가 만약에 공동체 안에 어떤 해악을 끼친 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된 방식으로, 아니면 그를 좀 거칠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병에 걸린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위 제사장들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도권을 이 제사장들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이 나병 걸린 자가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주고, 또 그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선언을 해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이 나병에 걸린 자에게 어떤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방식의 관계를 형성하지 말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가이드를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대할 것에 관한 어떤 배려의 법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맷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던 건 그 사람의 어떤 생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2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가난한 자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물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물질을 빌려준 대가로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당을 잡을 때에 그래도 이 물건을 빌려간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권리죠. 그러니까 저당 잡은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이 물건을 빌려준 자의 마땅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폭력적으로 행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줄 것이 겉옷밖에 없는 경우에, 저당 잡을 것이 겉옷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진짜 가난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당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겉옷을 가지고 갔을 때에, 가져가서 그것이 밤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다음에는 다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가 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당 잡힌 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가난한 품꾼을 향한 배려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절은 가난한 일꾼은 학대당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일꾼의 수준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다룰 때에 그들은 그 가혹한 행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약자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배려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15절은 그처럼 이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거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품삯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때 수고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계산해서 주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같은 경우에는 연좌제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죄를 지은 자와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식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값은 그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으로 혹은 아들의 책임으로 그 가족이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그러한 범죄 집단으로 이제 대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배려의 법으로 16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과 마찬가지로 22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너리 피플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객이나 고아와 같은 자들, 그리고 이제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고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회적 구조 가운데서 어떤 관계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층이 굉장히 얕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굉장히 판결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굽힐 수 있는 여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법으로 볼 수 있고요. 과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겉옷과 같은 것들은 그 최후의 그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재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가난한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그러니까 과부의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빼앗아가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은 경우에는 밭에 가서 곡식을 다 뱄어요. 베고 났는데 그 벤 곡식을 가지고 오다가 한 뭇이라고 하는 한 다발 정도겠죠. 그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그냥 밭에다 놓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두고 온 그 한 뭇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단에 해당하는 그 곡식을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거기 놔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9절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 속에서 수확을 하고 남겨놓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겨져 있는 것이 있으면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처럼 우리는 신명기 24장을 배려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름대로 그 의미들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나이스함을 드러내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정말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라고 하는 그 근간 위에, 그 토대 위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갈 것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 속의 18절과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배려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근거는 그들이 이미 배려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에게 행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명령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이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배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배려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배려를 받았고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결국 우리는 빈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의 손으로부터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후에 우리의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그 땅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어떤 일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어떤 물질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멤버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려놓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 배려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더 취하려고 하기보다 이 내어줌이라고 하는 배려의 원리 위에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들과 원리들을 충분히 발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